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 이한이를 아실 겁니다. 최근 2월 달에 새롭게 하소서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출연시켜달라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영화 극한직업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죠. 1626만 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 출연한 유승용, 이동희, 진선규, 그리고 이한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목도했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처럼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에 모든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 미스코리아를 처음 나갔을 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잠언 4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출전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거라 그 권면을 해주시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합숙하게 됐는데 예배 시간이 돌아오는데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제게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출전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최 측에서 알게 되다 보니까 예배를 금지시켰는데 똑같이 정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금식하면서 그 대회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미스코리아 진이 됐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기서 2장에 보면 이 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아멘. 룻은 자신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를 원했고 가난한 자들은 보리 이삭을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실 수 있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민지 선생님이 출연한 어제 저도 프로그램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세경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있었거든요. 계셨는데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작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한 달란트라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연히 마침의 법칙입니다. 룻기서 2장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냥 우연히 잘 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축복의 단어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시아버지 친척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경영하는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된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우연이다. 그 사람을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우연을 주시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보상의 법칙입니다. 룻기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바로 그 유다 땅에서 정말 실세라고 하면 실세인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배려로 친절로 충분히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실세 중에 실세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요, 우연히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필연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은혜를 주셨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왜 아들만 나와 있습니까? 아들과 딸이라고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요, 자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여성과 그리고 아이들을 수에 세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로 대부분 다 표현을 했습니다. 즉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있죠.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초지만 있는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다니던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광야는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기온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운 기온을 불기둥으로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첫 번째가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인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즉 건축물을 세우고 궁궐을 세우던 곳입니다. 근데 이 라암셋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어가면 한 64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60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아이들과 여성은 수에 세지 않았으니까 대략 한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한 달 정도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로는 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직선거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빙글빙글 돌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정답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블레셋 민족에게 전쟁을 치르게 될까봐, 그들과 전쟁 치르게 되면 애굽으로 속히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우회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회하면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회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거룩한 우회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회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천국 가는 길이 가나안을 우회하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된 것처럼 얼마나 길고도 먼 연단의 과정인지 보게 되어 감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흠없는 길고도 먼 여정, 우리 화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나온 숫꽃과 에담은요,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질이 비옥하고 물도 나무도 샘도 있어가지고 너무나 편안한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가기 전에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한 주의 은혜라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먼저 우리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워보셨을 겁니다. 자전거를 타면 처음에는 아이들은 양쪽이 그 뒷바퀴에 또 두 바퀴가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탈 수 있지만 오로지 두 바퀴만 있는 자전거는 뒤에서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를 가르칠 때도 아빠 절대로 뒤에서 손 놓으면 안 돼. 절대로 손 놓으면 안 돼. 계속 붙들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놓습니다. 근데 아이의 목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아빠 절대 손 놓으면 안 돼요. 절대 손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잘 타게 되는 그 자전거를 타는 저희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맞춤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양복을 사 입을 때 맞춤 양복을 입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맞춤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장래에 그러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일도 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녁에 기도할 때 아주 잘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은혜는 만나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잠깐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수는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에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 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제가 오동규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나의 예수님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심야 기도회 때 하고 주일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가 되죠, 그 찬양? 나의 예수님. 정말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 무너진 우리 삶을 세워주시고 반복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기도 시간도 너무나 짧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실까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그 기도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 믿음의 삶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안 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세상 떠날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삐쭉삐쭉하고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해도 그냥 대충대충 들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갔죠.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순간에서 닭울음 소리 듣고 회개하며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한테 잘하면요 좋아합니다. 조금 소홀히 하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직선입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죠. 자녀들이 조금 잘못한다고 부모님이 내치십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반항했다가 아주 몽둥이로 굉장히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엎드려 뻗쳐라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다 늦은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반항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를 매로 다스리신 거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우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울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냥 따라오라고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 일일이 배려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지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셔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배려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요, 낮에 뜨면 다시 가다가 다시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안식의 때를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그 손길을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과 마귀가 날마다 싸웁니다. 원래 마귀와 사단은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상대가 되지 못하죠. 근데 왜 우리가
마귀에게 자꾸 넘어가고 죄에 굴복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하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다 보니까 죄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하죠. 절로 가면 달콤한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여러분 그 달고나라는 걸 드셔보셨죠? 저는 이때는 뽀끼라고 했는데, 근데 그 뽀끼를 파는 그 아저씨가 소다를 딱 넣어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엄마한테 뭐 100원, 뭐 50원 달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축치고 앉아가지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뜯어 먹느라고 별도 한번 잘 깨서 가져가 보는데, 왜 그렇게 별 중간 부분이 나가가지고 하나도 그 칼 모양도 받지 못하고 있던 제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당이 떨어지면 막 단 거를 찾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놈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속히 지나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친절을 베푸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 찬양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배려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림 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인도하심에 붙들림 당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맞추어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친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우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